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의 그 호칭에 어울리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날의 주인공이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바로 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린아이인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는 오늘 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서 예전에 없던 고민이 제게 생겼습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뭘로 할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며칠 전에 불렀어요. 예은아, 내가 너 어린이날 선물하고 싶은데 뭐 해줄까? 몇 가지요? 아니, 당연히 한 개지. 당연히 한 개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스크림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하나 사주고 이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또 아직 결정은 못 내렸어요. 아이스크림 콘 하나 사주고 넘어갈까? 가까운 창경궁 건너가서 한번 추억 만들고 이제 올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줄까? 아직 이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줄 수 있는 이 어린이날 선물. 이제 이 예은이가 이제 어린이라는 이 호칭을 받을 때까지밖에 이제 선물을 내가 해주지 않잖아요. 5월 5일 날. 정말 꼭 해줘야 될 선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린이날에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뭐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저는 당연히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생각, 결정, 행동 다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 이 성경과 연관해서 뭘까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아담이 떠올랐어요.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과 선악과 가운데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했어요. 아담이 누구예요?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창의적인 생각할 줄 알았어요. 건강했어요. 성실했고 말이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선악과를 더 사랑했더니 그 인생이 망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누리지를 못했어요. 정말 망했죠. 반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포로로 잡혀온 망한 나라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도지사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왕이 천하의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뭔가 도지사 자리 된 것 같은 것 같았는데 천하의 공무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니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자기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라 하는 그 말 앞에 그들은 거절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컸어요? 그들의 도지사의 자리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더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못났어요.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 속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보호해 주셨다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좀 못나고 좀 뒤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괜찮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딸 예은이에게 이런 선물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 선물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부학교의 목사로서 교육부서를 향한 저의 꿈입니다. 우리 부학교의 교육부서를 거쳐간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부학교를 거쳐간 그 어린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늦은 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학교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학교의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어린이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와 같은 심령을 세월이 흘러서도 70, 80, 90이 넘어서도 어린이와 같은 심령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방법론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가장 많아요. 여호수아는 85세의 나이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보다 조금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세대들이 60세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무려 25살의 차이가 있습니다. 25살이면 아버지와 아들, 빨리 결혼한 분들은 그러한 관계잖아요.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5년 동안 열심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가 된 겁니다. 110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식의 나이 차이가 이제 넘어서 부모와 손주들의 이 나이 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부모된 마음으로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일러주는데 먼저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금처럼 그들을 맞설 싸울 자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경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경쟁자도 무찌를 수가 있어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뭘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13절에 보면 고생길이 열려요. 그냥 다 눈에 띄는 것들이 다 가시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시예요. 귀에 들리는 말들이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배신감을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무기력함을,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 우울한 감정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까이 할 때,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벌어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와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다른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최고의 그 선물, 최고의 선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을 분별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죠.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자녀의 손에 책을 들려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던 7 민족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7 족속들이 서로 사이좋게 땅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경쟁력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어요. 7 족속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패인의 요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악들, 그러한 폭력성들, 그런 쾌락들,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잃고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행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 아이의 이 삶은 부모가 그에게 물려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특히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 자기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그 자녀들에게 끔찍히 사랑해요.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줘요. 어떤 이는 나는 어렸을 때 제대로 공부 못했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교육의 기회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외식 한번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에게는 온갖 학원들, 선생님 붙여가면서 그렇게 공부의 기회를 줘요. 또 어떤 분은 나의 자녀를 돌보는 것이 내 부모의 역할이다. 내가 다치지 않게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런 얘기가 실렸더라고요. 그 아들을 군대에 보냈대요, 부모님이.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됐어요. 근데 행군을 하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부대에 가가지고 자동차에다가 피자, 치킨 이런 거 싣고 행군지를 쫄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50분 걷다가 10분 쉬거든요. 그 10분 쉬는 동안에 차 안에서 먹을거리 다 풀어놓은 거예요.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 네, 참 부모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죠. 다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만족시켜주면 해줄 필요도 없다고 말해요. 단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히는 거예요. 책을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파엘 피자로라고 하는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라파엘 피자로. 이 형제는 뉴욕의 스페인어권,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동네에서 성장을 했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죠, 형제니까. 같은 부모님에게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같은 부모님의 이제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서 함께 생활한 거예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동네 친구들 어울리고,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형은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도 하고, 또 강도짓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재미로 하고, 즐기면서 하고, 재밌어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사람 죽였어. 뭐 쿠바인이야. 괜찮아.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이 동생은 대부분의 시간을 인문고전 책을 읽었어요.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썼던 그 책들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 그냥 강도짓 하는 게 그냥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마약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거 별 볼 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싫은 거예요. 책을 읽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책을 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온유하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마약이 됐든 강도짓이 됐든 폭력적인 행위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학교 충실히 다니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다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채워주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모자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내가 싫어할 수 있도록 손에 책을 읽히는 겁니다. 책을 읽히는 거예요. 시골교회 목사였던 칼 비테라는 분이 있어요. 칼 비테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잘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3, 4일 지나서 장티푸스인가 질병으로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둘째 아들을 얻었죠. 근데 둘째 아들은 좀 지지나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좀 모자란 아이, 좀 병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3살 때 그를 깨우쳤어요. 16살이 됐을 때는 독일 대학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어요. 20살 때는 3개 국어, 3개 국어의 외국어를 사용했고 16살 때, 20살 때 벌써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예요. 책을 못 읽을 때에는 아버지가 시를 읽어주고 책을 읽어줬어요. 글을 읽기 시작하자 고전책을 읽을 수 있도록 손에 책을 쥐어준 거예요. 책을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시와 책을 읽어주었고 또 책을 읽게 되니까 책을 쥐어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고전책을 읽으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게 돼요.
인간의 심리, 인간의 생각을 알게 돼요. 인간을 안다는 것은 곧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런 행동들이구나, 이런 감정들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500년 전의 책을 읽으면 그 인성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도, 비록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추억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과 함께한 경험이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책을 읽는 어린이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10개월 동안 이제 내가 뭘 할까 생각했어요. 내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교회 선후배 다 걱정하더라고요. 어떻게 군대 가냐? 어떻게 군대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한 가지를 결정했죠. 학습지를 3시간 동안 돌리는 일을 했어요. 학습지 3시간 딱 돌리고 그 다음부터 그 받은 돈,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돈 가지고 다 책을 샀어요. 10개월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고 군대에 딱 다음 날 들어갔어요. 책을 읽으니까요. 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맛없는 짬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시커먼 남자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냥 훈련 얼마나 고돼요? 그런데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책 읽고 나니까 여행 가보지 않고도 간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책을 읽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책을 읽으면 성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여기 책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네. 근데 이런 사람보다는 책에 나오는 이런 사람의 삶이 정말 멋지네.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책을 읽으면 찰나적인 쾌락, 찰나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찰나적인 즐거움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적인 그 즐거움을 이제 내가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이번 어린이날에 여러분이 선물할 것이 있다면 책 한 권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 철로 역정을 아이들이 읽지 않았다면 어린이용 철로 역정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하여 이번 어린이날에 책 한 권도 사세요. 그래서 책 한 권 씌워주세요. 책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찰나적인 즐거움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폭력적인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감정도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책을 읽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가까이 하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다니엘은 성경책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을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해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였죠.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평생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때는 침묵으로, 어떤 때는 인내로, 어떤 때는 충성된 모습으로, 어떤 때는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온유하면, 내가 겸손하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한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링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 배운 지혜를 따라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성경의 사람,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낸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그의 어머니 낸시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을 남길 때 링컨의 9살 링컨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북군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면 성경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삶을 평생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의 다음 세대들, 우리 이 어린이들을 세우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왼쪽 편으로 보면 보라색 비전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써 있죠. 거기에 써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육한다. 세계사를 이끌 지도자를 배출한다. 한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애국자를 양성한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지도한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잃은 양을 찾는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구호대로, 이런 비전대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부학교회에 도서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 한 권이 여러분이 모든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배발골 도서관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전책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책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책은 나의 시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줍니다. 책은 나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그곳에는 시도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현실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집안에서 생활해도 세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에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자의 마음을 품게 하며 성경은 내가 가난하여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평생토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우리는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르쳐 주어도 전혀 우리의 마음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같이 건강한데 물질도 있고 그리고 무기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단 한 가지 문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내 안에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결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습관들을 지금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인데 그동안 내가 가까이 했었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생활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과 가까이 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수준에 머물 뿐,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멀리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시려면 오늘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셨다면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성경책과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 있기를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지키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나의 내면에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나,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치우치다는 말은 스루인데 이 스루는 떠나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것과 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아니 이제 평생토록 힘써서 성경책,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힘써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5월 월삭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월삭 새벽 예배는 평상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예배가 아닙니까? 내일 힘써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힘쓰셔서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힘써 찾으며 그 들려진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이 일을 떠나지 않고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금요일 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내가 심야기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내 의지로, 내 습관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 이 예배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이렇게 심야기도의 예배 참석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오늘 심야기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토록 역사하심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옷방 밖에서 역시 옷을 입고 있던 예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는 강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랬죠. 너 분별의 영이 있구나. 그래, 너 기왕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분별의 영을 사모하거라. 알아듣거나 말거나 또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이셔요. 그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비추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쟁력 있게 만드실 거예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책과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토록 마음과 생활에 가시 같은 일들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성경 말씀 앞으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